오늘 아침에는 우리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21절을 읽게 됩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 이 온전한이란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서 살펴보면 목적을 달성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7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럴 때에 그 다 이루었다. 그게 온전히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온전한 사랑을 위한 사랑의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사랑의 A, B, C, D, E, F, G라고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 방법론이 첫째 A, accept,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전 재산 탕진하고 돌아와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온전한 사랑. 두 번째 believe, 믿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든 무슨 행동을 했든 얼마를 없애버렸든 너는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 관계가 확실해집니다. C는 care, 돌보는 겁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의 품꾼입니다. 무슨 소리냐?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다. 아버지가 돌봐주십니다. desire, 기대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것. 그만큼 받아들이고 믿고 돌봐주면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desire. 그 다음에 erase. 완전히 지워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 보면 왜 문제가 자꾸 발생하느냐? 그 옛날 20년 전, 30년 전 잊어버릴 만한 것도 다 또 들추어냅니다. 또 들추고 그래서 사랑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forgive, 용서하는 것, 그 다음에 give,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주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이 온전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18절입니다. 우리 본문 요한일서 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온전한 사랑.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완전히 달성할 때 온전한 사랑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고 생활 습관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떤 사람은 열을 요구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라도 족합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다. 옛날 고전 유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축하 예식에 전보를 발송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까운 친지가 결혼을 하는데 참석을 하지 못하니까 전보를 열자 안으로 발송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전보를 쳤느냐? 요일 4땡땡 18 이러고 전보를 쳤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이걸 받아보니까 요일이 된 성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4장 18절로 전보 용지를 기록을 해서 예식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축하 전보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게 남의 신성한 그 결혼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요한일서 4장에도 21절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단어가 31번 반복됩니다. 매 절마다 말끝마다 말할 때마다 사랑 타령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뭐냐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텔레이오스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이루어내는 게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 그래서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왜? 믿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믿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온전한 사랑에는 첫 번째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 그래도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에 보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 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믿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그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보이는 형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없앱니다. 온전한 사랑은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이 땅에 머물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말은 형제고 자매인데 하는 행동이나 하는 모양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허다하게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온전한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랑의 의미를 확인해 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느냐?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성경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그게 온전한 사랑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사랑은 13장에 사랑을 말씀합니다.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의 은사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활용하고 적용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에 앞장서 가야만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은사의 목적을 바르게 감당하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4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실 세계에서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 별로 그렇게 깊지를 못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이미 받은 사랑, 그것만 주장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내므로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을 받았은즉 너희도 또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날의 삶의 기회를 허락하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옵나니 오늘 말씀처럼 사도 요한의 외침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랑 우리가 회복하여 이 땅이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간다고 탄식하셨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가 초대교회와 같은 뜨거운 사랑이 불붙는 은혜의 도가니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